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저희의 진솔한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나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머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된 모습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우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고국 북한 선교지 위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영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악하고 조악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마음, 세상의 것들 육의 쾌락 속에 썰매였던 이 불충의 모습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두고 주 앞에 나 무엇인지 아뢰면 들어 응답해 주시라 약속해 주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용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주어가로 축복해 주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한 생명 주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위에도 주님 공연을 베푸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이 저희들 다시 회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민족이 되게 해 주소서. 세계를 이끌어 부족함이 없는 지도를 허락해 주소서. 저희 민족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루어져 보고 저희 민족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쟁이 아니요 기쁨과 살구가 합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민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지에도 주의 복을 함께 해주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해주시고 그 길을 통해 귀한 지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365면 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학자 위지아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마치고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추진하던 중 2009년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2011년 4월 생을 마감하기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던 글을 모아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며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그 씨는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는데 그 어느 때 내가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나무는 어느덧 풍성한 나무가 되어 나를 평안히 품어줄 때 비로소 내가 심었던 그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기뻐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의 사랑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1933년 당시 36세의 남편을 잃고 홀로 되셨습니다. 그 후 사남매를 힘겹게 홀로 키우시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 중 저희 할머님이 거처하셨던 안방 한가운데는 항상 주일 저녁이면 정육면체의 나무 저금통 같은 나무 상자가 100여 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상자로 성 쌓기도 하며 허물어뜨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저는 놀이터가 되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었기에 그 이후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제가 저희 본교회 부목사로 섬기며 교회 80주년 행사로 교회 역사를 정리하던 중 1932년 12월 31일 당회록 기록증에 김택모 집사 제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금고 연보를 실시하기로 하다라는 글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김택모 집사는 저희 할아버님의 조남이지요. 저는 그 반가움의 그 기록을 보면서 비로소 매 주일 저녁 저희 안방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그 나무 상자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고 연보 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제안으로 금고 연보가 1933년에 실시되어졌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그 해 늑막염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할머님께서는 할아버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금고 연보를 위한 계수 봉사를 할아버님의 유언처럼 생각하시고 30년 동안 일제시대와 6.25 동란의 경랑 속에서도 평생 봉사해 오시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할머님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라고 하며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악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오늘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될 텐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다면 또 하나는 본문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반문하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오늘 이처럼 정말로 참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믿음 앞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도 있지만 반면에 두려움을 느끼며 좌절하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디어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이 믿음의 삶으로만이 진정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압니다. 구약의 성도를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듣고 알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 큰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의 폭발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제시대 평양 산정엔 교회에 34살 처녀 백인숙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요코하마 여자 신학교를 유학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실무하시는 산정엔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세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실 때 백인숙 전도사님도 신세 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여정이었기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대신 교회를 지켜야 될 교역자였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공산화가 된 평양에서 산정엔 교회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후임으로 김철원 목사님 그리고 정일선 목사님 그 두 분이 심우하셨지만 이분들도 다 공산당에게 의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인숙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 세 분이 순교하는 것을 차례로 지켜보았고요. 결국은 백인숙 전도사님도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전 평소 순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음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고 또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없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백윤숙 전사님은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는 추상 같은 공산당원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도사님은 흙더미 속에 산 채로 생매장으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죽음을 각오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를 믿는 길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오구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오구나 라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은 상징적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각오를 해야만 갈 수 있는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상반된 길이고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고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묘소에 숨어 한평생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당신도 옳고 우리도 옳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거나 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며 이 길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면 세상은 우르르 일어나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죽을지언정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의 선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계를 지켜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를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삶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만이고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인생도 그곳에서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이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헤이그에 살고 있었던 참전 용사였다고 하는데 이 노인은 참전 후유증으로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미술 평론가들은 고흐가 이 작품의 노인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표현했다고 하면서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린 후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그림의 노인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일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패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5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54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몸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